목회를 해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자들은 한번 온 자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남자들은 그 남자들이 큰 잘못을 하고 많이 부족한 것을 많이 보아도 끝까지 많이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Generally speaking, 안 그런 여자도 많지만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한번 이렇게 눈 콩깍지가 한번 쉬면 이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전부 자기 자신 다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남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남자들더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내가 볼 때 아버지들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깊은 것 같아요. 더 진한 것 같고요.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솔로몬은 지혜서인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선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경험을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1서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십계명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신약의 성도들이 오히려 십계명이 더 깊은 의미를 생각을 하고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십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정말 더욱더 잘 지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십계명 강의를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잠시 중단됐지만 오늘은 제 9계명 차례입니다. 십계명의 돌판 가운데 두 돌판 가운데 한쪽 돌판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바로 그 9계명입니다. 9계명은 다름이 아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법정에서의 문맥입니다. 법정에서 누군가의 죄를 판단할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 보았고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 그 증언할 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는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DNA로 무슨 증거물을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막대한 중요한 판결의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신명기서 19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두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증인의 증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말만 했습니다. 참된 것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그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가게 됐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말입니다. 제발 우리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말은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용을 깎아내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한 말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대수롭지 않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나쁘게 얘기한다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고 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주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까짓것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당히 중요한 죄, 큰 죄를 범한 것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거짓말을 꼭 굳이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데피니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사람이 한 전체적인 얘기는 다 하지 아니하고 딱 끄집어내서 자기가 판단할 때 요 얘기만 원하는 것만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굉장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느 여자 성도가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가 사랑합니다 얘기만 딱 빼들어서 한 목사가 저 여자 사랑한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Out of context. 컨텍스트를 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들은 것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는 곧 그 말이 사실일지 몰라도 거짓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쉽게 하는 거짓말, 불신자들이 쉽게 하는 험담, 비방,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런 영역에 있다가 더 이상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새 사람의 모습에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성도라 그래서 아주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참 없습니다. 때때로 와일 라이, 연약해서 하는 말이 있죠. 예. 제가 종종 거짓말했던 게 뭐냐, 우리 아이들한테 야, 아빠 없다 그래. 잠자고 있거나 그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거짓말도 거짓말이기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쳐야 하지만 오늘 여기 에베소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참된 것을 말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인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헬라의 원어에 마귀라는 말의 단어의 헬라의 원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 니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교회에 대하여도, 성경에 대하여도, 구원에 대하여도, 우리가 생명에 대하여도, 그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서 마귀는 비방, 험담, 중상, 잠깐 비꼬고 왜곡하고, 혹은 부풀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거짓말 아닌 것 같아도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닌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사단의 그런 조종, 컨트롤을 받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웃은 물론 문맥상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the truth라고 하는 그 참이라. 예수님은 참이라 이거예요. 거짓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얘기했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말들은 다 진리예요. 거짓이 없어요. 만약에 거짓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런 거짓된 마귀의 컨트롤을 받던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컨트롤을 받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이웃들과 함께 참된 것만 말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몸의 지체가 손이 발이 다 거짓말 한다면 이게 어떻게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이 난무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 어떤 모양도 버리고 참된 것만을 말하며 진실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요. 야고보 3장을 볼까요? 사도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책임을 묻기 때문에 1절에 선생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을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을 잘못해서 말을 실수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한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다 우리는 실수로 말로 죄를 지은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말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무슨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냐면 홀스, 말과 그리고 배, 바다의 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은 홀스는 입에 딱 재갈을 물려서 말 탄 사람이 그 재갈 물린 걸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말을 타지 않느냐.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키, 요만한 키 가지고도 밑에 하나 달린 것 가지고 다 이리저리 하고 아무리 비가 오는 광야에서 황풍이 불어도 그거 하나로 컨트롤 다 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사람은 혀가 사람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
그래서 조그마한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느냐, 이야기를 5절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말의 능력, 권세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서 함부로 내뱉은 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혹은 부정적인 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가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세상의 다른 짐승들, 새들, 벌레들, 이런 것들 다 사람이 길들이기만 하면 다 길들여지는데,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 말이 통제되기가 어렵다, 길들여지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과 불행이 닥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말을 고쳐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치셔야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제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제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서택 목사님, 대구 동북의 김서택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강해설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을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좀 생각을 하면서 대화의 목적과 부합된 표현을 해라. 둘째는 말하고 있는 대상 상대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할까, 그 사람의 생각, 정신은 무엇일까를 좀 파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이 가는 얘기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말해버리면은 우리는 연방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요즘 현대 사람들은 더욱더 생각을 안 합니다. 청교도 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훌륭한 기독교 철학 사상가들의 책은요, 다 그때 사람들입니다. 요즘 무슨 신학자들이 그런 훌륭한 책을 도저히 못 써요. 왜 요즘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볼 때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뭐하고 맨날 시간 보내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쉴 때 뭐하죠? TV를 보든가 인터넷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는 거는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보고 되어지는 것 보고 그냥 동의하고 말 뿐입니다. 근데 책을 읽는 사람은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생각을 해도 아주 superficial한 피상적인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깊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화를 낼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의 논리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때는 저 사람의 사고와 백그라운드 어떻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한마디가 내가 상처가 되면 그냥 무조건 저주의 말만 나가는 거고 비방의 말만 나가는 것뿐이에요. 못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기차, 열차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허셀 포드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빠가 베이비를 데리고 지금 여행을 하는데 그 베이비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 처음에 굉장히 카인드 하잖아요. 아, 여기 베이비가 참 우네요.
이 녀석 참 잘생겼네요. 툭툭 치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베이비가 1시간 계속 물어보세요. 미국 사람들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계속 되니까 한 사람이 열받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돼서 애를 계속 울리시냐고. 애 엄마는 도대체 어디 갔냐고. 열을 내면서 그 사람에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죄송합니다. 이 베이비 엄마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이 이 열차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빨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는 그 아이가 울어도 아무도 컴플레인 안 했다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니까. 앞뒤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컴플레인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저럴까 좀 생각을 하면 대화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 번 내뱉은 말 주워 담기는 너무 어렵죠. 엎질러진 물 끌어담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된 말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아주 평안한 피스풀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럴 때에는 우리 말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고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가 있고 머리 뚜껑 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럴 때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제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끓을 때 그럴 때 올바른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때 말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고 내가 화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입에서 나가는 게 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께 찬송도 부르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이라도 퍼붓는 거예요. 네. 제발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매 1년 365일 동안 계속 그렇게만 물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즉각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즉각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왜 못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냥 죄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으시려고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3장 11절 12절 보면 샘이 한 샘이 어떻게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마음을 먼저 추스리려고 했어야 된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면 좀 말을 절제하셔야 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화를 나게 했을 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나쁜 생각, 좋지 않은 마음이 들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오. 아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정말 나쁘구나, 난 정말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길 마음이 생각하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아, 내 믿음이 좀 성장했구나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있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너희는 근데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무서워해야 될 것은 거짓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편 5편 6절에 거짓을 말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멸하시리이다.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에게 나쁜 말 하는 것,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제일 화가 날 때는 이거 분명히 거짓말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거짓 증거나 비방이나 험담, 중상하는 죄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제발 그 자리에서 즉각 용서해 주세요. 사과합니다. 하고 잘못을 빌어야 돼요. 잘못을 빌면 용서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지혜로운 조언을 드립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위에 아주 나쁜 소문, 헛된 소문을 뻗뜨리는 사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입만 나오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리 지내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교인이 스스로 도태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치든지. 완전 사단 마귀에 심부름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많은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십시오. 말 많은 사람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때 즉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나에겐 좀 잘못이 없는지 좀 돌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찌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발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키는, 열쇠는 사랑입니다. 이상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진돗개가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진돗개가 2마리. 근데 얼마나 자기 주인에게 잘하는지 훈련만 시키면 된답니다. 어떤 훈련? 딱 3주만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 어떤 개든지 자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3주 동안을 그 진돗개하고 사는데 진돗개들에게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잠도 심지어 같이 자고 심할때마다 정말 얼굴 줘가면서 엄청나게 개한테 사랑을 3주간만 퍼부으면 그 다음부터 개는요 자기 의지가 없어진답니다. 주인 따라서 다 한답니다. 다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교인들 가운데 개보다 못한 교인이 너무 많구나.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도 자기 의지가 살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개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을 열어놔줘도요, 진돗개를 집으로 열어놔줘도 반드시 52일 만에 돌아왔대요, 진돗개. 주인 찾아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돌아온 개가 얼마나 반갑게 엉엉 울었대요. 둘이 다 개도 막 우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의지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슨 의지를 세우겠어요? 그 사랑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아실 텐데 제가 목회 칼럼 쓰면서 지금 3단어를 띄어올립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단어들을 띄어올립니다. 제발 좀 기억 좀 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험담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잘못해도 얼마든지 덮어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우리 서집사님 널싱홈에서 지금 2년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모르시잖아요. 말할 수 있다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용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되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는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이, 남을 비방하는 말보다는 좀 격려하는 말들이, 칭찬하는 말들이, 사랑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제 9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